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시험, 성도에게 오는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근데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우리에게 오는 유혹 또는 시험 이런 것들 앞에서 성도들이 자주 넘어지고 또 흔들리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이런 시험이 올 때 흔들리고 참 힘듭니다.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은 큰 시험이 와도 잘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시험에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성도에게 닥쳐오는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 여러분, 그러면 성도에게 시험은 언제 오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거기에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자, 여러분, 시험은 언제 온다고요? 넘어졌을 때 시험이 온다. 섰을 때 온다? 넘어질 때 시험 안 와요. 근데 섰을 때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이루었을 때, 잘 됐을 때 시험이 온다는 거죠.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최대 시험이 언제였습니까? 그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알려줍니다. 너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게 시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을 몇 년 연장받습니까? 15년을 연장받죠.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병 고침을 받자마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왔습니까?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서 히스기야를 꼬드기는 거예요. 야, 너희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좀 나에게 보여줘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다 보여주고 사신들을 그렇게 해서 그게 나중에는 히스기야의 발목을 잡는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격파합니다. 근데 최고의 강한 성이 어디냐?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잘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싸우고 한번 하지 않고 무너지는 것을 그런 결과를 얻어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시험을 언제 왔습니까? 그 다음 여리고 다음에 어떤 성이 왔어요? 아이성이 왔어요.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에요. 인구 3,0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을 부시다가 패배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이 왔기 때문에. 시험은 항상 섰을 때,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성공했을 때, 그때 그 다음에 시험이 오더라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바다의 세례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그들 앞에서 목격해요. 그런데 자, 물이라는 게 큰 바다를 가는 이 사람들이 3일쯤 가다가 뭐가 왔냐면 자기네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물을 경험했던 그들이 조금 3일 가다가 잠시 물이 없다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13절에 아주 잘 정의를, 세 가지를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첫 번째예요. 이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이거 원어로 보고 다른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마다 시험이 다 보편적이라 이거예요. 똑같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두 번째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다 시험은 누구나 다 받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 주시다. 감당할 시험. 세 번째는 뭡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는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 오면은 그때 뭐 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우리가 포인트를 잡았어요. 모든 사람이 시험이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당할 시험만 온다. 세 번째,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째, 시험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다 대개가 나만 힘들다. 나만 시험에 온다. 나만 이러한 엄청난 일을 겪었다. 라고 생각해요. 굉장한 교만입니다. 그렇잖아요. 일평생 주의 일을 하고 사역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은 별 사람 다 있어요. 굉장한 경험을 하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뭐 정말 욕과 같은 시험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네.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은 신학교를 왔는데 아내 죽고 자식 죽고 뭐 욕과 똑같은 시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그냥 온 사람은 없어. 다 거기에 오면 사연이 다 있어요. 성도의 삶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나만 다 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만 이렇게 겪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저 사람이 어려우면 나도 힘든 거고 저 사람이 고난 당했으면 또 다른 사람도 다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 엘리야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이에요. 자,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바로길쯤 가서 한 로된 나무 아래에 앉았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의 문을 가오니 지금 내 생명을 바꿀 것이 없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그랬냐면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종이죠. 최고의 구약에서 이적을 많이 행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근데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기도로 물리치고 지금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물리치고 오니까 이세벨 그 왕비가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고 이제 체포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래서 광야에 로뎀나무 그늘 아래 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 감당했는데,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지금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이렇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고, 어제는 성공했고, 위대한 능력을 행했지만, 그 다음날 곧바로 탄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 돼버린 거예요. 이세벨 때문에. 그 여자 하나 때문에. 그 여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딱 일침을 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율법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엘리야야 너만 사역하는 게 아니란다. 이스라엘에는 네가 그렇게 큰 능력을 행했지만 아합의 엄청난 핍박과 어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너 말고도 있단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있어요. 다 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외로운 것 같고 소외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참 외로운 길입니다. 표시도 안 나고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면은 이것처럼 섭섭한 게 없어요. 때로는 내가 노력한 걸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또 때로는 무시당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주의 일 열심히 감당했는데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욕먹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욕먹을 각오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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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일 하는데 칭찬해주고 누군가 알아준다? 이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아멘. 하면 할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더 힘든 게 주의 일인 것 같아요. 성과도 없고 일선에 서면 무슨 얘기가 막 우리에게 들려지기도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의 일 하는데 욕먹을 각오를 하십시오. 네. 이 순교자의 정신. 저도 예전에는 주의 일 하면 막 기쁘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어요. 목사가 돼서 주의 일 하면은 신나고 좋은 일만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건 한 10%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사실 90%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야 되겠구나. 각오를 해야 되겠구나.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웬만한 시험은 툴툴 털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네. 털고 일어나십시오. 네. 어떤 사람은 보면은 시험 들려고 아예 작정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누가 나만 좀 한번 건드려라. 그럼 내가 시험 들어줄게. 나만 좀 건드려라. 그러면 내가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네? 은혜 받을 때는 괜찮아. 근데 기도하지 않고 뭔가 주의를 하는데 뭔가 섭섭한 마음이 들어. 그러면은 반드시 시험이 들더라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마음이 하나를 이렇게 하는데 이쪽 분은 이런 의견을 내고 저쪽 분은 저런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혹시 이 사람에 의해서 이 말을 들어주고 저 말을 들어주고 하다 보면은 결과가 뭐냐면 둘 다 상처받아 나중에. 자,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째, 다 똑같이 힘들고 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신앙의 길 가는데 우리가 그 위로하고 가야 돼요. 시험 들지 말고. 두 번째는 뭐냐?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아멘? 네. 성경에서 가장 큰 시험을 든 사람, 가장 큰 시련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욥. 그 욥이 하루아침에 자기가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재산들을 다 양도 몇 천 마리, 낙타도 몇 백 마리, 소도 몇 천 마리 이런 거를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그날 하루에 다 죽었어요. 10명이나 되는 자식이. 아들 7에다가 딸 3명이 그날 같은 날 다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잃고 풍지박산난 겁니다. 근데 욥이 그 재산을 다 잃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여러분 뭡니까?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모든 상황을 무엇으로 이겨내냐면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 하겠습니다. 시험은 섭리로 이긴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러니까 바알 같은 사람은 내가 달려갈 길 이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아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야. 그냥. 근데 욥의 시험이 거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욥 자신에게 막 오는 거예요. 뭐가 왔습니까? 몸에 엄청난 악창이 왔어요. 그래서 손으로 막 긁으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간지러운 병 혹시 알아보신 분 있어요? 간지러운 병? 제가 간지러운 병을 한번 알아봤어요. 지금도 그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겨울만 되면
몸이 근지러운 거예요. 이거 사람 환장합니다. 왜 환장하냐면 잠 못 자요. 여기 간지러웠다가 여기 간지러웠다가 여기 이렇게 긁다가 진짜 잠을 못 자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욥은 이 긁어도 뭐 이게 그래서 뭐 나중에는 무엇으로 긁었습니까? 기와장으로 막 버벅버벅 긁는 거예요. 기와장으로. 그 욥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하나님 여태까지 믿은 거 다 그거 소용없어. 하나님 봐라. 응? 당신한테 하나라도 잘해준 거 있냐?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자식들 다 죽었지. 더군다나 병까지 줘? 하나님 욕하고 너도 빨리 죽어가. 이렇게 말해요. 욥이 또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아내에게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요? 그래. 네 말도 맞는 것 같다. 하나님 해야 돼도 너무한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건가? 내가 믿는 이 신앙이 헛되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입술로 부정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함께 받게 아니하겠느냐. 아내의 입을 딱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여러분 욥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욥에게 주시더라고요. 시험을 감당했을 때 엄청난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욥을 복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힘이나 인간적 지식과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영적인 어떤 강함으로 그 시험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거기 보면 13절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뭐하사? 미쁘사. 이 미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미쁘다라는 게 뭐? 예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는 뜻이 여러분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는 결국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율법을 지키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가 그를 고난에서 건져내리라. 많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여러분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매 맞고 복음 전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당했죠. 그런데 로마서 8장 35절에 37절에 바울이 고난이 오면 올수록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라니라 그러나 어림을 받은 나이니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아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멘. 시험은 이렇게 이기는구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구나. 포기하지 않는 데서 이기는구나. 예전에 여러분 제가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 한번 보시라 그랬죠?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오두막이라는 영화? 안 보셨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여러분 줄거리가 뭡니까? 한 가족이 있는데 엄청나게 신실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이 드문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막내딸이 아빠가 굉장히 아끼는 막내딸이
그 어린 딸이 어떤 괴한에게 납치돼서 처참하게 그 몸이 다 짓밟히고 죽어요. 어린애가. 그러니까 아빠가 그 아이를, 근데 그 아이의 그 시신을 못 찾고 옷가지와 뭐 그런 것만 발견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 파괴됩니다. 점점 힘들어지고 아빠의 마음이 완전히 분해가 되고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거 하나님이 이거 없는 거 아니냐? 아니면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인 거 아니냐?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빠에게 뭐가 옵니까? 한 통의 편지가 와요. 그리고 이제 어디 오라 그래서 이 아빠가 거기로 가죠. 갔더니 거기가 이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을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여자의 모습, 흑인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하나님과의 이제 놀이가 시작됩니다. 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가 같이 식사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 깊은 치유를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뭐라고 이 사람이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딸을 그렇게 죽는데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을 몰랐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덧붙이게 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그대로 놔둘 만큼 잔인하신 분이라 내 딸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그럴 수 있는 분이다라고 딱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일단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이 자기 손목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하나님의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한 게 아니라 똑같이 주님도 그런 심정으로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책임이 다 누구나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의 나쁜 죄성과 욕망과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했냐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 끝까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결과를 보기까지 우리 인간은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포기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곁길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결과의 축복에 다다를 때까지 인내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대해서 또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성도에게 시험 들었다는 의미가 뭘까?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는다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지 하시고 시험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의하여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또 스스로 시험 받지도 않으신 분일 뿐더러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를 들어드립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그 단어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험하여 그를 불렀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이에요. 시험이라는 단어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령 히브리서에서 해석해 주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건 시험이었으나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시험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지 않는다.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고 그에게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확신. 그때 그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병원에 가서 막 고통이 옵니다. 막 치료를 받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치료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이 고통을 고통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곧 내가 낫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고통 치료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시험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당한 즉 상을 하고. 시험은 14절 한번 해주십시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시험이라는 게 이런 측면이 있구나. 내 욕심과 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욕망이 크면 클수록 뭐가 온다? 시험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대개 시험 드는 이유는 여러분 뭐냐면 첫째, 자기 욕심.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발동하면 그 사람 시험도 듭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하나, 제가 우스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우리가 빨래를 할 때 세탁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탁기 없었죠. 지금 세탁기가 있죠. 지금은 이렇게 세탁기를 넣는 것도 싫대야.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힘들고 불편하다. 김치냉장고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속에다 넣으면은 그것도 불편하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높이에 막아져가지고 딱 열어서 딱 넣어야 좋대. 세탁기도 드럼 세탁기 그게 뭡니까? 돌려가는 거 그것도 꾸밀어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 싫다잖아요. 어떻게 해요? 딱 열어가지고 거기다 탁탁탁 넣고 딱 해야 그래야 좋대요. 근데 옛날에는 세탁기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빨래를 가지고 겨울에 냉간에 가가지고 얼음을 깨트리고 손 호호 불어가면서 했을 때와 지금 세탁기를 가지고 버튼만 눌러서 테레비 보다가 삐삐삐 누르면 꺼내서 넣는 그 며느리들과 시험은 누가 들어있어요 지금? 네? 며느리들이 시험에 들어있어요. 옛날 어머니들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 왜 시험에 들을까 여자들이 그렇게 편리하고 자기는 물 한 방울 안 맞추는데 왜 시험에 들까? 여러분 왜 시험에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편해서 말씀을 비춰볼 때. 그 욕심이라는 게 뭘까요? 그게? 그 욕심이 뭘로 왔어? 그 보여준 현상이 뭐예요? 네? 빨래가 많아진 거예요. 빨래가 많아진 거예요. 옛날 어머니들은 빨래가 몇 개 없었어요. 지금은 옷이 많아도
우리도 애 둘밖에 안 되는데 하루만 지나면 빠네가 이만큼. 막 버섯 하루만 입으면 안 입잖아요. 요즘에 또. 예. 한 2, 3일 입으면 상관없어요 사실. 요즘 애들은 너무 깔끔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빨래를 해가지고 넣는데 넣는 양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언제 나와? 그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김치 냉장고 2대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3대도 있을걸요 아마? 거기에 냉동고까지 있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집이 옛날에는 20평만 돼도 넓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30평 살면은 좁다고 그래요. 불평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냉장고가 많아졌으니까 놀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테레비 2대씩 있지. 너무 많으니까 놀 데가 없는 거예요. 좁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욕심 때문에, 결국 보십시오. 욕심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질투, 남이 사니까 또 사야 돼요. 이거를 믿음에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필요 없는 거 내가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내세우지 않아도 되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먹지 않아도 이렇게까지 인정받지 않아도 내가 해도 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해도 되는데 굳이 더해서 내가 뭔가를 확보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일수록 이 물질 만능주의일수록 사람의 영감의 터치가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위로받고 싶어 하거든요. 교회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그게. 그러니까 툭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툭 하면 뭐 하나 조금 하면은 막 마음이 막 팍 내려앉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막 일 더 하려고 쓸데없는 것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요만큼만 하면 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필요 없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버릴 게 뭡니까? 간단하고 심플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 거 보세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됐지. 왜 이렇게 사람에게까지 인정받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유 답답해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신앙을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하면은 그것처럼 여러분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딱 기도해보면 알아요. 딱 기도하면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고.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요. 내 말이 또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거의 맞아요. 자,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 건 뭐냐면 딱 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모이셨나 이는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사 네가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주는 건 뭐냐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포인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 하나 관심 없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 도는지 보자. 소리 지르는지 보자. 나팔 부는지 보자. 대제사장을 먼저 내세워서 뒤따라가는지 보자. 요거예요, 여러분. 포인트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시온성교회가 뭐 몇천 명 되는 교회 이런 거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냐면 시온성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신앙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그거를 엎드릴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걸 하나님 더 즐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한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왜 가서 싸움 잘하는 사람 가서 성 겨우 올라가지고 막 다 무너뜨리고 불지르고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이거 말도 안 되는데 7바퀴 돌으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럼 성이 무너진다고? 납득할 수 있는 명령을 왜 주시느냐? 한 가지만 순종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가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죠. 이 세 명이
금신상에다 절하지 않으면은 타는 풀무불에다 넣어가지고 태워서 죽이겠다라는 명령을 받는데, 그러나 그들이 뭐라고 해요? 끝까지 그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풀무불로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죠.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태웠어요? 아니면 머리털 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이들을 구해내셨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아멘. 이들에게는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절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 하고 싶죠. 떠나고 싶죠. 그런데 그래도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서야 복을 주시고, 그때서야 여러분 제일 큰 복이 뭐예요? 내가 뭐를 2배 받고 이런 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를 경험하는 게 복입니다. 근데 그거 순종할 때만 그게 와요. 그게 진짜 힘들고 어렵고 화가 나고 분하고 원통하잖아요. 그래도 이탈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보십시오.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러한 감동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을 어떻게 이기냐면 마지막. 여러분 언제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대개 시험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 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충만함이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 시험을 대수롭지 않게 다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 시험이 와도 시험처럼 여기지 않을 수 있고, 시험이 와도 순종할 수 있고,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옵니다.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은 사람은 시험이 와도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금요일날 철회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왜 힘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기 때문에 합니다. 성령 나에게 충만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부하가 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충만한 상태에서 주의 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등이 시험할 때 이기고 그렇게 해서 주의 일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